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 전체를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의 충분한 가르침에 관하여 말할 의도는 없습니다. 또한 이 대목의 보편적인 문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묵상하기 위해서 이 대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충분히 탐사해 볼 수 있는 깊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는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하심에 대하여 크게 감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 대학에서 교육받은 목사들이 함께 모여 집회를 가지면서 밀물 같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렸습니다. 크고 특별한 기쁨이 비상하게 제 영혼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그처럼 은혜로우시고 나와 내 형제들에게 맡기신 일을 그처럼 번성하게 해주신 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이에 제 마음이 제시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그보다 예수님께 더 달콤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 다음에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는가? 자, 제게 이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만일 네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오라고 설교하고 싶으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매력을 주는 일에 예수님만한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최선의 논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그런 다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자, 저의 영혼이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설교하라. 그 주제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혼을 선포하며 주님의 내밀한 자아를 드러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것이다. 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명한 대목은 바로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입니다. 그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대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사가 창을 들어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대목과 같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단어로 자신의 마음을 언급하셨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구약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언급하는 대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시편 69편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라는 대목이나 시편 22편 14절과 같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같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 대목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것입니다. 서론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면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요점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표현을 숙고합시다. 둘째로, 이 묘사와 연관된 여러 권면들에 순복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이 두 문제를 위해서 성령님의 풍성한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과 같은 이 탁월한 주제에 대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확신 있게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요점으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에 제시된 대로 주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표현을 묵상하기로 합시다. 그 표현 속에 형용사 둘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의 품격에 대해 언급된 어느 부분도 과시나 허세를 부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두 단어 모두 덕의 품이 있는 질서를 따른 것이며 두 형용사가 표현하는 품격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그들의 전사들 사이에서는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첫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라는 말씀을 숙고해 봅시다. 팔복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항목에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라고 말할 때 그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대하여 그 단어를 써서 말한 대목도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심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할 요점들 중에 성품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말하면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느낌을 풍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의 덕행이 옛적에는 어찌나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던지 사람이 자기는 온유하다고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내려 애쓴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온유함에 뛰어났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은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그 표현을 모세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삽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 표현이 나중에 삽입되었다는 식의 추정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물론 난해 구절로 보이는 대목을 제거하려는 방식이 어떤 진영들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이 없는 한 그러한 억측으로 빠지는 일을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오류 없는 영감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본을 위해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묘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함으로써 허영을 추구하려는 욕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마치 아주 낮아지신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온유함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온유하다고 역설할 때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아무도 잠잠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원수들 앞에서 나는 지혜롭다 아니면 나는 강하다라고 떠벌리는 것은 허영이겠죠. 그러나 나는 온유하다라고 원수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평을 위한
거룩한 논증이요 온화함과 평온함을 위한 탄원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한 우리 구주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분께 접근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충성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혹독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 상한 사람들이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범죄가 나의 노를 격동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신뢰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늘 말하듯이 죽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하고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처방을 잘하는 의사예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의사는 결코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큰 혜택을 생각하고서 자신의 역량을 역설하고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있는 품격을 공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비의 속성이 두려움을 잠잠케 하고 겁쟁이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배울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형용사는 겸손하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이 겸손하다는 형용사는 동정녀 마리아의 기념할 만한 노래 중에 비천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또 그 말이 로마서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도 그 단어가 쓰였는데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 또 야고보서에서는 겸손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헬라어 사전을 보아도 그 단어가 오늘날 우리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거만하고 또 약한 자를 괴롭히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이 겸손하다는 것을 욕설을 아무 소리 못하고 참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비웃는 조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비천함 또는 빈약함을 뜻하곤 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이 그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 이교적 헬라인들에게 그 단어는 굽실거리며 비열하고 경멸받을 만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오해할 단어로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한 사람들과 싸우거나 붕괴하지도 않고 참는 법을 배운 사람을 정신결핍자로 간주하거나 경멸해도 좋을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비천하고 천박한 것이라 부르는 그 겸손한 미덕을 그분 자신의 독특한 품격으로 내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심적이거나 거만하거나 콧대 높은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셨으며 낮은 지위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곧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깔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평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리에서 싸우거나 소리치거나 자기 목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두 형용사의 의미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과시하고 또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오는 그 죄인들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 상한 사람들이여.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범죄가 나의 노를 격동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주님,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이와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